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 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영적 성장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밤마다 다리를 주물러 달라 그래요. 아프다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아플까?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떤 의학적인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제 무릎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장통 기억납니까? 어릴 때 아팠던 기억? 안 나죠? 우리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요, 너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터널도 끝없는 터널은 아무도 없어요.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터널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생각 안 나요. 또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축복의 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영적인 성장통이고 고난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게 큰 고난과 큰 문제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저를 성장시켰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흐름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흐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를 계속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이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 온역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1년 전이죠. 여러분에게 드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 없죠?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코로나 기간에 지킬 거는 지키고 싸울 거는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손도 씻고 마스크도 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지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싸울 거는 싸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불신자는 아예 못 알아듣고 신자들도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지금 교회 예배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점점점 이상하죠. 황폐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은혜의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영혼이 황폐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표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여러분이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서서히 알게 되실 겁니다. 흑암 권세에 많이 속아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사단은요, 이 영적인 힘만 빼면은 끝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도 주면서 좋아하는 것도 주면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힘을 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너질 걸 잘 알거든요. 왜? 마귀도 나름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예민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둔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셨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웠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과 경제가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식물과 동물은 영적인 힘을 못 얻습니다. 영혼도 없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동물들이 막 힘을 얻진 않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소나 돼지나 닭이 우울증에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다르다니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기 때문에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육신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게 다 되어지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그 인생 오래 못 갑니다. 그걸 보고 바벨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들어서 망하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광아, 나 요즘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잘 나가냐? 들어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네가 잘 나가서 참 좋긴 한데 잘 나가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그게 그렇게 네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간다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면 그 길의 마지막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는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굽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비참한 인생들, 대적에게 잡혀가지고 힘도 없고 답도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 착하게만 살아가는 인생들, 남들이 눈에 볼 때는 성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요 당연히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포장하고 살아서 그래요. 식당에 가보니까 모든 음식 다 포장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저는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다 포장하고 산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돈으로 포장하고 양복으로 포장하고 구두로 포장하고 화장으로 포장하고 전부 다 포장하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웃겨주고 술자리에서 재밌게 살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했지만 남들은 속였지만 나 자신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집에 가면 우울해요. 집에 가면 공허해요. 마실 땐 괜찮은데 돌아서면요 이상하게요 뭔가요 허전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다 가요. 결국은 사람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세상에 게 가득 뿌리 내리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전히 성공과 여전히 육신의 것이 가득 뿌리 내리고 상처 뿌리 내리고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돼볼까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누굴까요? 욥입니다. 나는 이 욥기는 설교하기도 싫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욥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돈도 있고 자식도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겠지.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말합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이요 욥의 소유를요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식 10명이 있는데요 다 떠나버리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피부병으로요. 피부병 걸린 사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부인이 보고 친구들 3명이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갑니다. 근데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뭐라는지 압니까? 에휴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여러분요 사람을 위로할 때는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에휴 자꾸 예배 안 오니까 그래 되지. 에휴 그래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향하여 분노와 슬픔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복음적인 마음으로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지 말고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욥은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누라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하니라. 아멘이 나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원래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욥이 여러 친구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23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욥이요 고난당할 때는 앞을 가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고난 이후에 모든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고 있다는 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듣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떤 길을 걷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가면 안 되는 길도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가치가 뭐예요? 물론 돈과 성공과 명예가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대적의 손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25살짜리 청년이 25살짜리 청년이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세 모녀를 살인했습니다. 흑암 문화에 늘 게임에 잡혀 있다가 이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채팅을 해가지고 만난 여자 안 만나주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안 만나주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만 죽인 게 아니고 엄마하고 자매까지 다 세 모녀를 다 죽인 청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래서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를 쫙 펼쳐놓고 사람들을 거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분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신문제, 마음문제 잡히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또 한 명의 25살짜리 청년,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그 아들을 찾아보려고 잠수교 밑에다가 포스트잇에 글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와 있다. 제발 돌아와라. 사랑한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아들이 다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 포스트잇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왜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아야 되니까 살긴 사는데 해답도 없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에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포스트잇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된 여정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축복된 길이요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지 맘대로 삽니다. 종교인들은 전부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방의 빛을 말해주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전도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여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아픔은요 영적인 성장통입니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난 성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해. 이놈의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많아요. 이 고난 좀 그만 좀. 고난은 나를 묶어버리는 것처럼 답답하게 쫄라 묶는 것처럼 보이죠. 고난의 불이 사실상 나를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성장케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부분들 다 태우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사상, 고집 다 태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사상, 나 중심의 사상, 그거 다 태우는 겁니다. 고난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주시는 게 맞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두드릴 한자로 보면 두드릴 단 련자가 뭡니까? 불로 가열할 연 두드리고 불로 가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려고. 금 아시죠? 14K, 18K,
24K. 14번 두드려 맞고 불로 가열되면 14K 금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18K인지 14K인지 24K인지 한번 보세요. 금처럼 보이는데 구리일 수도 있어. 14K, 18K, 18번 두드려 맞고 불로 가열되면 18K 금이 나오는 거예요. 24번 두드려 맞고 가열되면 정금같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통입니다. 진짜 제 얘기하기 싫은데요. 고난 계속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죽어야 될 창세기 3장에 이전에 나가요.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럼 지금 고난도 주님, 목사님은 감사해요? 감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감당 못할 시험이 있는데요, 그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의 뜻은 일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을 세워서 후대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고 지역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새가족 교육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5,000명을 먹이고 떡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 개인의 육신적인 동기와 여러 가지 상처를 메꾸어 줄 줄 알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힘없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한 시대에 정말 잃어버려져 가는 이 복음을 회복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작정한 것들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선포된 언약이 다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찌 고난을 모르는데 고난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눈물 젖은 빵을 모르는데 빵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요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성장통으로 주셔서 모든 복음 아닌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흐름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남은 인생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멋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신앙은 세상에 동화되어 둥둥 떠내려갑니다. 죽은 신앙은 문제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고난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보좌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무한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고, 시편 34편 19절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뼈 하나도 하나님 상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있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처럼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아닌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거르는 그런 작업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릇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